둘, 셋. 샬롬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기 떨어진 곳에서 각자 있는 장소에서 핸드폰과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고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벌써 2020년도가 이제 끝이 납니다. 네, 2020년도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함께 보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부터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돌이켜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참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지난 한 주간 저는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1년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예배를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총 52번 51년에 52주이기 때문에 52번의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정작 우리가 라오스를 다녀온 이후로는 몇 번의 예배를 처음에 좀 드리다가 그 이후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아픔, 함께 모여서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어떤 이런 안타까움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빨리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며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비전을 함께 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은 단순히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전체의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 17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전체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고 이거를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정말로 큰 은혜와 또 도전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한 해를 위로 속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이런 도전 속에서 시작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과 도전을 받는 우리 청소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사실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읽다가 제가 크게 세 부류로 좀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기도 내용을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을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인이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올라가는 얘를 같이 데리고 가겠다가 아니라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비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그 기도 첫 번째가
우리를 보존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또 원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이 기도문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다치지 않게, 어떤 이런 우리의 육적인 또 우리 건강적인 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그들이 이제는 그 왕에게 전하지 않자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를 던질 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호, 여기서 이 보존은 무엇이냐? 그들을 육적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도 타지 않을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육신을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악함 가운데서 그러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보호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악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죠. 그들은 지배를 당했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막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엄청난 어려움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그 확신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준 것, 그런 외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기도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죠. 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보호될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것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서 나오는 그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게 하는 기도를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완벽한 삶을, 그리고 완벽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갑자기 우리를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서로 하나가 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서로의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함께 있으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과 그러한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인격체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도 역시, 우리 청소년부 역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각자 개개인의 신앙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 이전에 일단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신앙이 없는데 그 공동체에 쉽게 속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은 그러기는 매우 어렵겠죠.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단순히 세상의 공동체처럼 모여서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앉아서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드리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죠?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의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저 죄인들이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이러한 모습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입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삿대질하고 욕하고 저 사람 나랑 다른 것 같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야 라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빌고 계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 교회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말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요, 자녀의 보호를, 하나님의 자녀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셨고, 그런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며, 그리고 그 자녀를 세상에 보내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며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또 그렇게 서로의 성장,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며 또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을 앉아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주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사명이라고 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 사명은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 사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거랑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은 그 정도의 권위와 그 정도의 큰 어떠한 비전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사명이 전가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19절 말씀,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셨대요. 그 이유 우리를 보내시는 우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모습,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무장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그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소망하며 힘쓰면서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굉장히 중복되는 말들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적인 보호, 우리의 영적인 보호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보호,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보호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을 믿음을 우리에게 지켜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개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린 자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성장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비전과 소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비전과 소망은요, 그 사명은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구나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사명과 똑같은 무게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서로 왜 사랑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까?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명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깊이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한 해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신앙을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그것에 놓고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주신 그 사랑이 흘러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흘러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거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기를 하나님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을 기뻐하여 주시고 이 결단대로 기꺼이 우리가 또 한 해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시간 광고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에 전체 교회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큰 행사라면 행사죠. 네, 드라이빙 스루 여러분 아시나요? 네, 드라이빙 스루 아시나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교회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오셔서 네, 교회 밖에 앞에 이제 주차장이 있죠.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말씀 카드도 그곳에서 뽑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렇게 뭐 패스트푸드나 카페나 그런 데서 드라이브스루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부도 그때 함께 부모님과 오시거나 또 여러분 개인별로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 드리지 못했던 선물들을 그때 또 오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도 나눠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 카드도 그때 뽑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원래 그때 말씀 카드를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말씀 카드 뽑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뽑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내년에 이런 말씀 카드를 뽑아야겠죠. 여러분 기도로 말씀카드 뽑을 때도 단순히 그냥 교회 행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기 때문에 오늘의 운세 뽑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뽑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1년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기쁨 또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와서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대로 1년 동안 여러분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여러분들 선물 못 받으신 친구들은 오셔가지고 받아가면 되고요.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더 이후에도 여러분 다음 주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주일마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테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선물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 여러분 받아가시지 않는다면요 남은 선물들은 다 제가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월 3일부터 1월 3일까지죠. 1월 3일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가 아마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아요. 아직 정보 발표가 나지 않아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질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변경 사항이나 또한 추가적인 광고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하여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일날 예정되어 있었던 세례 예식과 그리고 우리 신입생 환영회에도 새로운 학생들도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연기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들도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서로 인사도 못하고서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신입생들 딱 올라왔을 때 항상 하는 그런 원데이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래서 1월 3일 이후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그때에 미뤄졌던 신입생 환영회와 또 세례 예식이 진행되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소년부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벤트예요. 선언 싸움 이벤트고 이제 선언 싸움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선언 싸움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선언 싸움 이벤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예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예배에 타협하지 말자. 오전 11시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비록 영상으로 드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약속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서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정확히는 우리 신입생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떠한 이벤트냐? 만약에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하여서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구글로 여러분 로그인을 하셔서 카톡으로 바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을 안 해도 사실 영상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벤트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글로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서 제 페이스북을 여러분 구독하시고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실버 버튼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네, 비밀이지만 아무튼 그래 하셔서 근데 예배 11시가 딱 돼도 예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서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댓글로 써가지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가겠죠. 네, 그거를 캡처를 먼저 해요. 이게 스텝 1이에요. 그 다음에 스텝 2.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 캡처를 해가지고서 딱 영상을 끊는 친구들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 중간 어느 타이밍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한 절 내지 두 절,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쓰셔서 사진으로 찍으시면 돼요. 스텝 2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진을요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시면 자동 응모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두 달 해봤자 8주밖에 되지 않거든요. 8번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짧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8번 동안 매일매일 그걸 한 친구에게는 급한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하여서 2명의 친구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몇몇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줄지는 알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선물일 거다라고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그런 것 때문에 막 무슨 일이 정말 가족 모임이 있거나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막 물론 예배에 타협하지 않지만은 그런 상황이 생겨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응모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6번 이상 5번 이상 그렇게 예배를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시 이런 이벤트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뻐하는 이러한 그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이벤트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물론 저에게도 적용이 되죠. 근데 저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역시 저도 스필을 써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증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공평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 저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일정들이나 혹은 다른 광고사항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다시 광고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런 예배와 또 이러한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른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